생일 축하드립니다. 교회 생일이 우리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뉴욕 제1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각 구석구석에서 정말 귀한 주님의 손길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많은 숨겨진 공로자들, 헌신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넘치게 갚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42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육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들이 좀 더 증축되어지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 조금 더 사고 주차장도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고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큰 일들 많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또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2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정말 으쌰으쌰 하는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고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맞는 그림인가?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틀렸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결과만 놓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원론으로 가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4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 입사를 하려면 토익이라는 시험을 치고 점수를 내야 된대요. 토익 시험. 여기 유학 오신 분들은 토플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토플 많이 치는데 토익이라고 있더라고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해서 그냥 이렇게 그 생활 영어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언어 구사가 되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990점이 만점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시험 점수가 있어야 기업을 가든 직장을 가든 서류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 갈 수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 최근에 토익 시험을 치는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원래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한 1년에 500만 명 정도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많이 치르는 시험인데 한국에서 부정을 하다가 걸렸어요. 보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토익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분을 시험장에 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치십시오. 1년에 몇 번이나 쳤대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이 팔이 부러진 사람인 것처럼 해서 팔에다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그 이쪽 안쪽에다가 휴대폰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다 치고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답안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탁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사진을 밖에 그 작전 세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전 세력이 그 답안을 받고 그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귀에 이렇게 뭐 자석 비슷한 조그만 피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꽂으면 밖에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렇게 뭐 단말기가 하나 있는데 귀에서 들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1번에 A, 2번에 B, 3번에 C 뭐 이러면 그 답을 그냥 앉아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익 점수가 몇백 점씩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만점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국에 또 그런 얘기 또 있죠. SAT를 뭐 문제를 유출시켜 가지고 이게 SAT 문제가 이게 문제 풀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데 그거를 한국의 SAT 전문 학원에서 이미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보고 들어간 사람 뭐 문제를 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SAT 점수 다 취소. 한국에서 SAT 한 번 최근에 안 쳤어요. 한국은 안 한다. SAT 안 친다. 해서 안 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 대리 시험 친 거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죠. 사실 미국도 롱아일랜드 저쪽에 있는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SAT 잘 치는 친구가 ID 검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신분증 검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대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부스하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완전 제임스 본드가 왔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왜 자꾸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은 뭐냐 하면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좋고 결과가 성공이고 결과가 잘 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손 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지향적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름답게 이 땅에 유익한 사람 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생들 테스트하는 SAT를 그렇게 막 오염시켜 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벌써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들어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도 또 이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땅에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싫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싫고 내 삶에 편안함이 있고 내 삶에 성공이 있고 내 삶에 만족이 있는 것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언젠가부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이렇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드러나고 자랑되기 이전에 정말 드러나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전에 제일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42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흩어진 성도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할 때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곳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일을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그때 당시에 50만이 모여 살던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기십니다. 그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흩어진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몇몇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갑니다. 페니키아 쪽으로 갑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몇몇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였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대조는 뭐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몇 사람이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실 한국에서 살다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뉴욕 땅에 여러분 함께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 주의 섭리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주님을 몇 명이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전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제일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야 되겠죠. 훌륭한 장로님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훌륭한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훌륭한 성도들 통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사람들의 노력들, 의지들, 결단들, 재능들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허다한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이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구나로 결론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되어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서로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말이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만 크리스찬 아니고요, 삶이 크리스찬들, 기독인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초지일관,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신다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삶은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를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나누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들이 따로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파송하심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주의 손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주의 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